사도행전 27장인데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한 장을 남겨놓고 있는데 (28장까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마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자세하게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그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은 길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줄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게 이제 28장 30절, 31절인데 두 절로 딱 끝납니다. 두 절로 딱 끝나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도 보면은 그 미완성으로 끝나요. 뭔가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내려 간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완성인 채로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우리가 정리 좀 해보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잖아요. 할 때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1차, 2차, 3차 다 합치면은 10년 정도가 돼요. 10년 정도가 되는데 그 10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은 열정이 식은 적이 없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예를 들면 가끔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새창조 교회를 시작한 것이 1993년도에 6월 6일 처음으로 첫 예배를 드리고 7월 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려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돼서 30년이 이제 넘었는데, 돌이켜보면 뭐 이런저런 많이 썼지만은 열정이 식지 않았다. 열정이 식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더 보태면 신학교 또 대학원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7년을 더 보태야 돼요. 근데 그걸 합치더라도 저는 신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렇고 한 번도 뭐 이렇게 제대로 쉬어보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바빴어요. 늘 바쁘고 늘 열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그때도 뭐 잠은 뭐 거의 안 잤어요. 결혼해서 제가 한 3시간 이상 자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꼈었어요. 옆에서 왜 이렇게 잠을 잘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잠자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지금까지인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자꾸 이렇게 뉴스도 보고 병원 가면은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뇌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자꾸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요즘은 좀 졸리다 싶으면은 일단 하여튼 누워봐요. 누워서 잠이 안 오면 다시 일어나고, 잠이 오면은 그대로 자는데, 놀라운 것은 진짜 어렵게 잠이 한 5분 정도 들으면 기가 막히게 전화가 오든지 누가 초인종을 누르든지 한다는 거. 놀랍게 하여튼. 그래서 다시 또 잠에서 깨워준다는 거. 오늘도 뭐 집이 몇 발짝이면 되지만은 뭐 점심 때 샤워하러 잠깐 들어갔다가 집에 소파에 1분도 앉지 않고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활이 뭐 언제부터가 아니라,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쉬지 않고 뭘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10년의 그 어떤 그 기간 동안에도 열정이 식지 않고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리고 전 세계 중심으로 여겨졌던 로마, 그 로마에 가기를 늘 꿈꿨었어요. 그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로마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제목처럼 드디어 로마라고 잘랐습니다마는 드디어 로마를 향하여라고 더 길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28장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는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면은 멜리데 섬에 몰타 섬이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아까 읽었던 30절 31절에 오게 되면은 이제 로마에서의 사역, 즉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그때 복음 전도 5대 핵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5대 복음입니다. 이 5대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했던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투옥되잖아요. 1차 투옥되었을 때가 AD 한 62년에서 63년경. 그때 이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순서는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 개의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그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 그러면 이제 지하 감옥에서 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감옥은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새빵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은 아니고 가택연금에서 좀 자유로운 좀 가택연금이니까 어디 멀리는 못 나가고 그리고 자기는 못 나가지만은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지하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새빵 살이한 것입니다. 가택연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다가 또 다시 투옥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AD 67년경이에요. 66년에서 67년경에. 왜냐하면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67년경에. 그 전에 2차 투옥됐을 때가 있는데 2차 투옥됐을 때 그때 이제 그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빼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8년 이전에 67년도에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 서신서가 13권이죠. 13권 중에 맨 마지막 쓴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AD 67년경에 66년에서 60년 정확하게 연도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66년, 어떤 분은 67년, 모르니까 60에서 67년. 그러니까 죽은 연도는 68년은 거의 비슷하니까 앞은 살짝씩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도를 따져보면 AD 67년경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됐다. 그래서 내용이 마지막 책이다 보니까 디모데후서는 어떤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에 정말 가는 영화 같아요. 영화 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27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가이사라에서 시작을 하죠. 가이사라. 그러니까 지도는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 응? 이쪽이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돼서 섬이 하나가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제 구부로, 그죠? 여기는 여기가 무슨 섬이죠? 멜리데는 여기. 그레데. 그리스 밑에가 그레데 섬. 그죠? 멜리데 그레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제 가이사라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이제 출발하고, 요 밑에는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이디오피아. 자, 1절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그러니까 어디 지금 있는 장소가 앞에 내용을 보면 어디냐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 그죠? 그래서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인 몇 사람 아우구스도 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가냐면 3절을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되니 그랬어요. 시돈에 되니.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은 요 위에 정도 있어요. 요 위에 정도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요 정도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튿날 또 이렇게 배가 잠깐 됐다고 나옵니다.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떠났죠.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루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구브루가 여기잖아요, 그죠? 구브루 해안이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 어디가 나오냐면 5절에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길리기아는 한 요 정도라고 보면 돼요. 요 정도, 요쪽으로 요 정도. 그다음에 밤빌리아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 해안선을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에 또 가게 되냐면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입니다. 무라가 한 요 정도 있다. 요 정도. 요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지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여러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너무 정확하게 알 필요 있나요? 대충 이렇게 머릿속에 다 그림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그런데 무라에서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죠? 배를 여기서 이제 갈아탑니다. 근데 바람 때문에, 맞바람 때문에 배가 7절에 보니까 더디 가요. 그래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해안을 계속 끼고 이렇게 가다가 그레데 섬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레데 섬으로 약간 뭐 이런 이쪽으로 더 와 있게 이쪽으로 이것도 약간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여기에 이제 그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항. 여기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로마가 여기잖아요. 로마가 여기 그리스고 로마로 이제 가기 위한 지금 미항까지 지금 도착한 거예요. 미항 8절에 이제 끝나게. 그래서 27장을 두 챕터로 나누면은 1절에서 8절까지고 그다음에 9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인데 이제 두 번째 챕터가 9절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저희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항의하기가 위태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항의하기가 위태로울까요? 바다니까 태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다. 지금 만약에 타고 가면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립니다. 지금 가면 다 죽는다. 안 된다.
그러자 백부장이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의 이름이 아까 1절에 보니까 율리오라고 했죠.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뭐예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 이 사람들은 전문가죠. 선장이고 선주들이니까 그러니까 딱 믿음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기도만 하고 말씀 모으던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된통 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뭐 돈 전문가가 어떤 말한 거하고 담임 목사가 어떤 말한 거하면 여러분이 누구 말을 따르겠어요? 돈 전문가 말 따르고 투자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크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이제 선장 선주들 말 듣고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거는 요 같은 그레데 섬인데 요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쪽에 가까운 거죠. 이쪽으로 이동을 좀 하자. 여기는 좀 춥고 여기는 좀 여러 날 머물기는 불편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면 안 된다. 지금은 위험하다. 바람이 지금 맞바람이 불고 그러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사람 살기 좋고 그렇다 이거. 지금도 보면 이제 미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일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뒤어 섬간대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 광풍.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 크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33절에 보면은 33절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섬을 심었기를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 열나흘이면 며칠? 14일. 그러니까 지금 14일간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으로 인해서 14일 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14일 동안. 여러분 배 위에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잠깐도 배 위에서는 14일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밤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건 죽음보다 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몇 분도 견디기 어려워요. 이런 풍랑을 만나고 막 이러면은 막 정말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여러 명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죽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여러 명 됩니다. 한 번은 4명, 5명 나갔다가 한 번에 뒤집혀가지고 다 죽는 경우도 있었고 많아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 잃고 부모 잃고 바닷가는 그런 아픔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풍랑이라는 이 물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살다가 보면은 순풍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류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 그냥 둥둥 떠다니듯이 14일 동안 그냥 표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까지 됐냐면 20절에 보세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게 완전히 이제는 살 소망이 조금도 남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도 살 소망이 남지 않았다. 구원의 여망 조금도 남지 않았다.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순풍인 줄 알았는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인 줄 알았는데 광풍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오랫동안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같이 배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구원에 살 소망, 여망,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랑을 만난 인생, 표류하는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광풍 만난 지 며칠? 14일째 되는 날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배에 탄 사람들,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면 37절에 보니까 276명이에요. 276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무사히 다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마지막에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견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의 목적지로, 삶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지금은 슬프고 아프지만은 그 고난이 여러분을 삶의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롬 8:28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25절에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인데, 그리고 28장 1절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게 광풍에 밀려서 여기서 여기 가는데 뭐 힘들다고 14일째 표류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놀랍게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이런 멜리데는 어디예요? 이탈리아 바로 아래에 있는 섬이에요. 광풍을 만나서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했는데 여러분 광풍으로 가니까 고속으로 간 거예요. 예? 이게 자기들이 노져서 갔으면은 이거 얼마나 걸렸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6개월 3일 걸려요. 그런데 14일 만에 광풍에 미친 바람이 밀어가지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재해일 수가 있고 아니면 사탄 마귀가 시기해가지고 가로막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광풍이 있고 표류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이런 풍랑 만난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22절에서 25절 쭉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거 맞아요? 믿는데 왜 그 모양이? 정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딱 해야 되고 이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 제가 왜 이렇게 좀 약간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구호 같은 거를 조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신앙을 자꾸 구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각 교회마다 막 구호를 막 하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팀도 구호를 하나 만들어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서 사용하는 사람과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크게 다릅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구호가 아니에요. 예? 예? 전도를 하지만 전도는 구호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좋습니다. 구호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6명이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에 시달리다가 살아났습니다. 파도치고 이리저리 구르고 토하고. 여러분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 거 아시죠? 이건 참멀미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배멀미는 그냥 쓰러져. 저도 한번 어려서 배 타고 갔다가 멀미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다 뜨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병원에 합덕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 배멀미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해병대가 이제 한미 연합 상륙 작전 할 때 해군의 배를 타거든요. 그때 이제 타는데 배가 엄청 큰 배입니다. 거기에 이제 비행기도 태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LVT라고 하는 그 저희 상륙 수륙 양륙 수륙 다 잃어버렸네. 뭐 하여튼 있어요. 그 알죠, 여러분? 그 저희 탱크 같이 생겼는데 물에 뜨는 거 수륙 양륙 양륙 자동차 하여튼 뭐 자동차는 아니고 예? 하여튼 예? 예, 그 있어요. 하여튼 그거를 또 수십 대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병대원들이 타요. 근데 해병대원들이 타는 거는 식당에 갔다가 이제 그 밥 먹고 그걸 배니까 뭐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딱 혼자 들어가서 잘 수 있도록 척척척척 해서 왜냐면 거기에 수백 명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밥 먹고 오면 딱 들어가서 딱 눕는 자리 정도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배를 타고 하루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그게 LST인가 뭐 하여튼 큰 배인데.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뭐 조그만 배처럼 이렇게 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언제 움직인지도 몰라. 이게 서서히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대부도 가다 보면 커피숍 이게 도는 거 있잖아. 이게 천천히 돌잖아. 예민한 사람은 그거만 느껴서 못 있네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거의가 막 구토하는 거야. 거의가 밥 먹은 거 막 그대로 다 구토하고. 그리고 다시 침실로 들어가고 또 밥 먹고 구토하고 침실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배멀미가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풍랑이 일었다니까 그냥 뭐 바람만 불고 뭐 파도만 치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가운데 막 사람들이 식량이고 짐이고 다 버립니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버릴 수 있는 거 다 완전히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녹초가 되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질 정도니까 뭐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날씨를 믿습니까? 운명을 믿습니까? 선장을 믿을 겁니까? 선언을 믿을 겁니까? 그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 뭘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핫바? 핫바는 먹는 거 아니에요? 테바라 그랬잖아. 테바. 테바는 뭘 보고 테바라고 하냐면 법궤. 법궤가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그 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 다 뭐예요? 박스예요. 다 박스 3개. 특징이. 법궤는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법궤가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여러분 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물줄기 따라서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야,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반칙입니다.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듣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는 늘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너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 이 문제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효율성 따져서 내가 할 만하면 하고 안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태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우리는 뭐 자랑스럽게 이게 뭐 액자에 걸고 하지만 그 책망하는 소리거든. 앞에서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책망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다고 막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를 말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거는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총이고 기도는 방아쇠입니다. 총만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방아쇠가 없어요. 방아쇠 당겨야 이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총 들고서 스스로 나 믿음이 있어 안위하고 있는 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가 원수가 마귀가 사자가 딱 으앙 하고서 덤벼들면은 방아쇠가 없으니까 뭡니까? 꼼짝없이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기적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같은 배경을 가지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많아도 믿음, 적어도 믿음. 그런데 적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보통 또 뭐예요? 그 믿음을 또 자기들은 뭐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의 구호로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퍼나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게 그 속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게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되고 막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 생원, 살리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미래의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26절에 보세요. 26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뭐 이제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반드시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반드시 황제 앞에 서서 자기 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뜻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이런 말이 되겠죠. 너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너는 살 거야. 너는 살 놈이야. 너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자도 살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276명이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여러분,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43절에 보세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게 배가 파손되니까 누구한테 좋을까? 누구는 좋을까? 그렇죠. 죄수들은 오히려 뭐예요? 자동차 타에 이게 실패해서 감옥 옮기려고 막 가다가 뒤집혔어. 그 여러분 운전기사도 죽고 뭐 막 누가 좋을까? 죄수가. 어차피 죽을 몸. 예? 그럼 배에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러면 죄수들은 수영 잘할까 못할까? 보통 수영 잘합니다. 죄수들. 그러면 수영해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뜻이 뭐냐면 다 죄수들을 죽이자. 먼저 배가 파손돼서 도망치기 전에 죽이자. 왜냐하면 죄수들을 간수하지 못한 간수는 살아도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죄수들을 다 죽이자. 그랬을 때 여러분, 아까 백부장 율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해하시겠어요? 바울 때문에 산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려니까. 믿음이 안 오나 봐. 뭐 얘기하면은 꼭, 야, 목사님은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맨날 뻥이나 치고 맨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제 말을 여러분은 뭐예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믿는 분들. 저는 알아서 하시라 그랬어요. 그 똑똑한 척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 태반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할 수도 없어. 안에서 몰아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결정하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갈대상자 안에서 뭔 결정을 해? 오른쪽으로 가야지 해서 됩니까? 키도 없는데 무슨 뭐 어느 쪽인지 방향도 몰라 갇혀가지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고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것 좀 하시면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태바가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믿음인 양 지금도 마귀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태바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이 어딜까? 한 섬? 한 섬이 어디예요? 28장 1절에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 섬은 바로 멜리데 섬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어? 여기지 여기 지웠어도 여러분 다 그림이 있는 거야 안에. 다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야. 그죠? 다 있는 거야 그림이 딱 보입니다. 여기에 여기 이 섬. 지금 여러분 아직 여기 가지 않았어. 그런데 이미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걸린데 딱 걸린 섬이 어디예요? 멜리데. 어? 몰타섬. 지금은 몰타. 그 섬에 딱 걸렸다. 그 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고 여망이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든지 붙들리든지 하여튼 한 섬에 걸리리라. 얘와 믿음으로 안 옵니까? 막 그냥 나는 뭘 해다가 어디 탁 걸려도 그게 사는 길이야. 그게 복 받는 길이야. 뭘 하다가 뭘 해도 탁 복 받는 길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이렇게 해도 그냥 복이 되고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그냥 쪽박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이 없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27절 보세요. 27절에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아멘. 풍랑이 일고서 언제부터? 14일째 되는 날부터 잔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육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꿈과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풍랑일 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야 돼. 28절에서 30절 보세요.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취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여러분 배를 움직이는 전문가들은 사공들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이거 거룻배가 뭐냐? 이게 큰 배 있잖아, 큰 배. 이런 엄청난 큰 배 있잖아요. 큰 배 같은 데 보면 옆에 작은 배, 구명보트라고 하는 것. 예? 구명보트는 아닌데 원래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는 깊은 데다가 큰 배가 얕은 데 못 가니까 깊은 데다 큰 배는 닻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 거룻배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이것 타고 육지에 가서 뭐 먹을 것도 사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많은 사람은 못하지.
그야 뭐 이제 10명 정도 이렇게 탄다고 보면 요 배를 누가 사공들이 잘 알잖아.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배 전문가니까 거룻배 내리는 것도 뭐 잘 알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이 거룻배를 타고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목격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바울 일러 바쳤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3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작.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군인들이 딱 미리 알고 이거를 딱 끊어버려. 못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거룻배를 끊어버렸으니까 물에 떠밀려 갔겠지. 그러니까 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힘들고 막 이게 어려우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 개인적인 사고방식, 또 욕심, 나만 살겠다는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좀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는 나눠 먹고 뭐 막 이렇게 하다가도 쪼들리고 힘이 들고 막 이러면은 개인적이 좀 이기적이고 욕심이 생기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뭐 이러면서 내가 살아야 널 도와줄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널 살려주면 네가 더 많이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 다 누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살려고 하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갖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33절에 보니까 열 나흘인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 거예요. 14일 동안. 그래서 남은 음식 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나누어 주는 거죠. 34절에서 37절 보십시오.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러면 식량을 다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전쟁 소문만 나면은 편의점에 라면이 다 떨어지고 집안에다 막 다 잠겨놓고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몇 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 뭐 우리 나라도 뭐 편의점에 막 완전히 그냥 막 동나고 또 전쟁 난 나라들 이렇게 보면은 막 일단은 편의점이 다 털려. 편의점 하는 성도님들 줄이는 다 털려. 편의점 다 털리고 막 난리 나요. 근데 다 자기만 살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 근데 바울은 뭐예요? 먹을 양식을 두고 하나님께 축사해서 모든 사람과 다 276명에게 축사하고서 그 음식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76명 가운데 거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리고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녔잖아요. 막 여기 가면 또 쫓아오고 저기 가면 또 쫓아오고 그래가지고서 이 사도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예에서는 뭐 한 3주밖에 있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고 막 자꾸 이래가지고 그럼 에베소는 3년 정도 있었고 고린도전서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었고 한 3주밖에 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래니까. 근데 270명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죠. 근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축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게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 백부장 율리로하고 하는 사람이 이 상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울의 말을 안 듣던 사람이에요.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요?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라여 그들의 뜻을 막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감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감명을 받고 백부장이 마음을 바꿔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 다 죽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다 무트로 가라. 그렇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그래서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널조각이나 배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예. 다 구조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보트에 뭐 10명 탈 수 있는 배인데 11명 있는데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항상 그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떨어뜨려야 된다 했더니 목사는 나는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또 장례까지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장로님 중에 한 분을 떨어뜨렸는데 장로님은 또 교회 재정을 또 맡아가지고 또 해야 돼서 또 안 된다. 또 권사님 떨어뜨려야 된다 했더니 교회 봉사를 또 해야 되고 어머니라고 해가면서 또 다 돌봐야 된다 그래서 안 되고 또 집사님들은 또 집사야 된다고 또 안 되고 또 막 그럼 누가 죽어야 돼? 예? 누가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게 신앙이라고요. 다 살리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아이 성경 여러분 보시라고. 그게 딱 와닿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엉뚱한 거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엉뚱한 거 하면서도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지금 다 죽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때문에 살아난 건데 사실 바울 때문에라고 하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은 그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구주를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축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나도 살듯이 너도 살 것이다. 여러분들도 살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 참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참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기에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남들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축사하고 음식을 나누어 줄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중에 하나가 율리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 모두를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뭘까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사랑은 이기심을 버리는 겁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할 때도 보면은 자기 거 다 챙기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면 언제 뭐 하나님 섬기고 언제 뭐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언제 다 자기 계획대로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순리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말을 100번 곱씹으면은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도 바꿔버려. 그럼 어떻게 그게 믿음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교회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때 유익한 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교회 나온 게 무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고 내 계획도 내어주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어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유,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해도 아유, 선약이 있는데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럼 관계 더 이상 저하고는 관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저하고 관계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딱 그 정도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제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족들하고도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친척들하고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제가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께 만약에 그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저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목사 사무적으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한 목사라면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상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 간절히 구하고 뭐 뜨겁게 구하고 열정적으로 구하고 이게 다 넌센스예요. 다 넌센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수고름을 하지 않고 복받자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갑자기 광풍을 만나고 갑자기 표류하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롬 8:28 합력하여 다 구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정말로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확신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28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뭐겠어요? 예? 꿈은 이루어진다. 네, 다음 주 설교 제목 미리 하는 것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침내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이쪽 이탈리아 다음이 이쪽이 스페인이 있습니다. 스페인. 당시 스페인이 이제 이 바다 절벽에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가 땅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투옥됐다가 잠시 풀려났을 때, 그때 성경에는 없지만은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스페인 서바나를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명을 다했잖아요. 사명을 다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제와 같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생애가 얼마나 위대해,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 가는 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죠.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반대 방해가 너무 심해서 항상 가지 못하고 고린도에 머무를 때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 계획을 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로마로 왔지만, 사도 바울의 진짜 꿈은 뭐냐면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선교의 중심 기지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모이니까. 그리고 땅끝인 서바나, 여기까지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내 사명이 끝난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사형을 단두대에 목을 올려놓고, 그래서 목이 잘렸는데 목이 굴러가지고 계단에 하나, 둘, 셋. 그래서 떨어진 곳마다, 이거는 이제 그 역사 기록이니까 굳이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하여튼 믿든지 안 믿든지 하여튼 기록이니까.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그래서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 있죠? 예, 사도 바울의 순교, 아니 목이 잘린 곳 다녀오시고 하신, 이탈리아 가신 분들,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28장에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들도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노래만 하지 마. 난 노래. 그러니까 저한테 욕먹는 거예요. 노래하고 욕먹고, 밥 먹고 욕먹고, 학교 갔다고 욕먹고, 교회 갔다가 욕먹고. 여러분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한 게 아니라니까. 숙제 죽어라 했다고 갖다 준 선생님한테 야단만 맞고, 이것도 숙제라고 했어 이 자식아, 손바닥 맞고, 일을 했더니 이것도 일이라고 했어 이 자식아 하고 야단 맞고. 그게 뭔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고 나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뜯어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내 생각을 고치는 거, 내 마음을 고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냥 입만 주야 그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주여, 뜯어 고치는 것이다. 나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구나. 이게 신념이었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대박 하고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 19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확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걸 우리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열망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 한 번 모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